4년 전에 목사님께서 가정교회를 시작하자고 했을 때 우리 교회는 포도원을 한 10년 이상 하고 있었는데 제가 목사님께 경상도 말로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어요. 이름만 바꾼다고 교회가 부흥됩니까? 라면서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 목사님 굉장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저 교회를 한 50년 이상 이제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꼴통입니다. 그죠? 어찌 보면. 그런 사람이 자꾸 목사님한테 안 된다 하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목사님은 꾸준하게 계속, 중직자들에게 이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설득이 되면 설득이 되는 대로 가정교회 세미나를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에 다녀오신 분들마다 너무 좋았다고 그 길만이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 부부도 다녀오기로 결단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헌신한다면 되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세미나에 다녀오면서 목자는 사례비를 안 받고 목회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은 사례비를 받고 우리는 같은 일을 하는데 사례비를 안 받고 이게 바로 목자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목사님들은 뭐 하시지? 이런 오해도 했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주님이 건강을 주시는 한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 부부가 목자와 목녀의직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목장에 배당된 분들은 9명인데 40대 젊은 집사님 부부 한 쌍, 교회에 나오시는 여자 집사님, 혼자만 나오시는 여자 집사님 4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세 분, 그리고 어린아이 2명, 그렇게 해서 9명이 이제 처음 목장을 시작했습니다. 참 재미있었습니다. 목자집에서 금요일마다 맛있는 밥을 만들어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생활 나눔을 하면서 이게 천국이나 생각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제 공동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VIP만 모시고 오면 금방 분가를 하겠구나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저는 생활 나눔을 하면서 우리 목장 가족들은 행복하고 화목한 줄 알았는데 부부 문제가 나오면 폭포수같이 시간을 잊어버리고 쏟아냅니다. 여자들의 그 분노가 얼마나 센지 남자들은 모를 겁니다. 그냥 몇 시간이고 몇 시간을 제가 빠진 다음에 더 오래 했겠지. 밤새도록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하는데 엄청 쏟아내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부모 문제 나오면 그냥 완전히 눈에 불을 켜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들이 이 가정마다 너무 어려운 문제가 많구나. 그리고 또 자식 문제 나오니까요 너무너무 그냥 자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 문제, 돈 문제, 그다음에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저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다 행복한 게 아니구나 하면서 저는 이제 모든 집들이 전부 다 먼지를 다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3개월쯤 털어내니까 이제 좀 숙지막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각자의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기도가 간절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식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정말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아픔을 가지고 고민하던 분들이 이게 나만의 고민이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들이 저 사람도 저렇고 저 사람도 저렇고 저 사람은 내보다 더하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전부 다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좋은 것 다음에는 나쁜 것이 오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비 목자로 점찍은 젊은 집사님 가정이 개인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픔은 우리 목장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목장에게 전화위복이 되는 기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식구도 몇 안 되는데 내가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인식 때문에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100% 참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VIP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분은 중앙시장에서 기름집을 하시는 집사님 아저씨입니다. 아저씨가 집사님은 운전을 못하시기 때문에 교회까지는 태워다 주는데 교회는 참석을 안 하시고 집에 계시다가 마칠 때쯤 되면 태우러 옵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는 차가 없으면 오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분은 제가 목장을 시작할 때 교회 내 VIP로 제게 전도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장 모일 때마다 개인 기도 시간에 영혼 구원을 위해 주님께 간청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격이 깐깐한 분이라 먼저 관계 형성을 위해서 매주 목요일 날 의도적인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점심도 같이 하고 그다음 쓸데없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면서 서로 신뢰감을 먼저 형성했습니다. 관계가 형성되고 나서 사장님, 집사님 차 태워다 주러 오셔서 집에 가지 마시고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점심 먹고 가면 우리 집사님 점심 안 차려도 되는데 왜 그렇게 귀찮게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게 자기 이야기 하다 보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특별한 이유는 없대요. 그냥 교회는 가기 싫대요. 그냥 데려가는 거야. 야,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태어난 주는데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그래, 이제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 목장도 태워다 주고는 가버려요. 어쩔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목자집에서만 모임을 하였는데 각 집을 개방하자고 했습니다. 모두 좋다고 해서 집사님 집에서도 모임을 하니까 그분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참석하게 됐고, 참석을 하시다 보니까 교회 나오라 이야기도 안 하지, 재밌는 세상 이야기 하지, 이러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이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제 목장 모임에 충실하게 하게 됐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가 한 6km 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갔다가 왔다 또 하기 힘드니까, 그때는 한 번씩 들어오시더라고요. 자기 집에 할 때하고 두 번이 딱 들어와요. 우리 집까지 올 때는 태워다 좀 가버려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 출석은 안 하셨는데 교회에서 마련한 가정 세미나가 개최되어 있어서 참석하시도록 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뭐지 하면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하니까 안 들어주더라고요.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마감날까지 등록을 미루고 있어서 목녀가 저희 아들이 지구촌 교회 가정사역을 담당하고 있고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내 아들이 돌리고 있는데 우리 아들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고 간청을 해서,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끌려왔습니다. 근데 끌려와서 우리 부부는 이제 와서 프로그램 사이에 부부 서로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는데, 집사님의 소원은 우리 부부가 교회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편지를 이제 써가지고 읽었어요. 읽으니까, 야, 내가 아무리 내가 그렇지만 우리 마누라 내 소원 한번 못 들어주겠노?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게 계기가 되었는데, 교회만 오신다고 예수 믿는 아니기 때문에 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먹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새신자 교육 4주짜리가 있는데 그 4주짜리를 또 기도를 시작해서 간청하고 기도하고 또 몇 달을 실어가지고 또 교육을 마쳤습니다. 교육을 마친 뒤에 신앙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침례는 받았지만 일꾼으로 사용하려면은 생명의 삶 교육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시작해서 기도하고, 이분의 마음 열도록 기도하고, 우리 목장 목녀들, 목원들이 전부 다 그 기도를 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중보 기도도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서 목원 3명과 같이 생명의 산 과정도 무사히 마치고 앞으로 3년 안에 집사님으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추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이제 결심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다 끝나서 이번에는 더 집사라 가겠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3년 후에 꼭 추천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집사, 여집사님인데 아저씨 이름을 부르려고 너무 성도라 부르기도 뭐하고, 사장님 부르기도 뭐라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분 이름 넣고 우리 집사님 이름 넣고 집사님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어렵다. 목자로서 너무 어렵다. 제발 좀 집사해야 되는데 집사하려고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승낙을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결혼하게 됐는데 목사님 이제 주례로 꼭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 주례로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한테도 교회 나가라고 다짐도 받고 딸이 교회를 참석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딸을 꼬신다고 천 몇백 날 차도 사서 지금은 온 식구들이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참 하나님의 가정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보니까 목자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이건 목사님이 할 수 없는 건데 우리가 했구나 하는 그런 어떤 자만심이랄까요? 그런 어떤 생각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주인공은 저희 학교 선배이고 회사 동료로 같이 근무를 하시던 분인데 정년퇴직을 1년을 앞두고 중풍이 와서 15년 동안 고생하던 분입니다. 부인 되시는 분은 우리 목녀와 친하기 때문에 가깝게 지냈는데 철저한 불교 신자입니다. 매일 108배하고 남편을 위해서 불공을 드리는 분입니다. 음식 솜씨가 좋아서 큰일에는 우리를 많이 도와주신 분입니다. 교회 식사 당번이 되면 잡수지도 않는 식사 준비도 같이 해주는 분입니다. 딸이 성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도를 하여 성가대로 봉사하고 있고 집사로 교회를 섬기고 같은 목장 목원으로서 성실히 출석을 잘하고 있습니다. 목장이 시작되고 음식할 일이 많아서 자연히 도와주시다가 저희 목장에 VIP로 3년간 출석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반대 안 하시는 분이 참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저 집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희에게 그 집을 구원하는 길은 환자를 전도하라는 그 깨달음을 주셔서 목장에서 기도를 또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 아버지가 몸이 너무 나빠져서 방문을 했는데 얼마 못 사실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딸에게 아버지 천국 가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고 엄마도 전도할 길이 없어진다. 왜냐하면 절에 아버지를 모시면 어떻게 엄마가 교회를 오시겠냐고 말을 했습니다. 딸이 전도하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적극적으로 전도하기를 권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딸에게 생명의 삶 공부도 시키시고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목장에서도 매일 기도하고 매일 시간을 내어서 목녀와 같이 집을 방문하고 위로해드리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입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급하게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시겠다고 하신다는 딸의 전화를 받고 영적 기도를 같이 드리고 목사님을 초청하여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아파트 문에 교회 명찰 붙이고 그다음에 가족과 친척들에게 예수 믿기로 했다고 알리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이 전부 다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장생포 있었는데 장생포 교회 주일학교를 다니셨고 지금도 그때 그 친구들이 예수 믿으라고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는데 지연제가 많아서 믿겠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딸의 전도를 받고는 결심을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꼭 찾으신다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같이 예배를 드린 그날 밤에 그분은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깊은 잠을 못 자서 15분마다 깨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분이 한 번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질 않더랍니다. 그래서 죽었나 싶어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데 죽은 듯이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하시는 그 부인께서 야 이제 돌아가시는 것 같다 이러면서 했는데 푹 자고 땀을 흘리고 자고 나서는 아침에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듯이 분이 나 지금 걸어가겠다고 이런 말을 하시더래요.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서 화장실을 이렇게 부축해 가서 화장실 갔다 와서 천국 갔다 왔던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하면서 이분이 나 천국 갔는데 천국이 너무 좋더라. 그래서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그 문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니는 아직 안 된다. 좀 있다가 오느라 하면서 이제 조금 있다가 오라면서 문에 못 들어가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깬 것이에요. 그리고는 천국 이야기를 자기 부인한테 했어요. 저는 그분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풍이 왔기 때문에 말이 어두네요. 그리고 굉장히 말이 많이 15년 동안 아팠기 때문에 말이 꼬그라서 저는 못 알아듣는데 그분은 그 부인은 말을 다 알아들어요. 딸하고. 그래서 그분이 통역을 해줬습니다. 천국 갔다 왔는데 천국이 너무 좋다 하더라. 그리고 자기한테는 이렇게 있다 오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2일 후냐 2달 후냐 2주 후냐 2년 후냐 우리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날 밤에 또 그 다음날 밤에 시커먼 놈들이 둘이가 오더래요.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가자 그더래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나는 천국 간다 했더니 그러면 말고 하고 가버리더랍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 하루만 내서는 이분이 지옥 갈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맞추셔서 하나님의 시간대로 이분을 무사히 이렇게 천국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그 시계를 참 보고 저는 직접 분을 보면서 참 신통방통하다.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굉장히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뒤에 이제 아들과 친척들을 다 이제 만나보시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다는 말을 전부 다 하시고 이제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시는 것 됐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너무너무 몇 달을 그냥 잠을 못 잤으니까 내가 막 예수 믿을게 빨리 죽으란 말을 이제 못하고 내가 예수 빨리 믿을게 빨리 천국 가라 했대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다는 말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다. 지 마음으로 해야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자기 부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는 믿고요. 너무너무 저는 기뻤어요. 이제 그 뒤에 이제 그렇게 준비를 다 하시고 이제 있는데 어느 날 부인이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와서 저한테 아저씨가 저를 부른대요. 빨리 오라고. 할 이야기도 빨리 오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드디어 왔구나. 그리고 이제 가면서 우리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제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숨을 딱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병원을 가셔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이제 그 집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딱 딸 한 명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그분. 그런데 이상하게 전부 다 우리 장례 이제 우리 기독교 장을 전부 다 그냥 묵인하셨어요. 그래서 은혜스럽게 이렇게 또 기독교 장을 지르고 나서는 전부 다 함에다 이제 화장하고 나면 함에 넣으면 불교자 붙은 게 있고 십자가 있잖아요. 그분은 십자가 떡 해가지고 지금 하늘공원에다 모셔놨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이거 기적이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데도 그분은 부인하죠. 예수를 영접 안 해요. 지금도 VIP 옵니다. 오는데 안 해요. 그런데 그분한테 이상이 생겼어요. 작은 종양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수술하시고 지금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데 이제 또 기도 시작하죠. 이분 기도 막 합니다. 또 어제도 오셨습니다. 와서 또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분명히 이제 절에도 못 갑니다. 아시죠? 신랑을 보내놔서 절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 해도 교회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는 믿기로는 얼마 안 있으면 이분이 이제 교회로 올 것이라 믿고 저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저씨와 같이 이제 그분도 예수 잘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큰 일을 감당을 믿고요. 저희 목장에서는 이제 올 3년 동안 아주 분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목장에게 이제 소원을 주셨습니다. 무슨 소원이냐면 너 이제 그만하고 이제 목장 분과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열심히 지금 이제 VIP 이제 리스트 작성하고 밑에 올라보니까 이제 또 VIP 그 해놨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작성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꼭 하나님
우리 또 분과하겠습니다. 이런 우리 결단을 하고요. 이렇게 지금 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분들 앞에서 참 부족한 이 간정해서 참 감사드리고요. 잘 들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